십장하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외워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7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라는 이 기자가 뭐냐면 이게 스프링, 틀이라는 말입니다. 틀기자입니다. 틀기. 그러니까 스프링 용수철이 이렇게 쫙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스프링이 이렇게 쫙 모여있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이게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어느 시간대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때나 시기, 그걸 기회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좋은 일에도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나쁜 일을 만났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가 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기회를 주시지만 나쁜 일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쁘다고 나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낙심할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넘어갑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저런 기회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입니다. 인생의 곤고한 영적인 문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왜?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여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은혜의 계절에, 은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한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나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있었고 은혜의 교회에 있었지만 그러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수만 사람, 수십만, 수백만 사람 중에 겨우 12명 선택받았을 때 가룟 유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았다고요?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책은 하죠.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책을 하는 거예요.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합니다. 나무에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리고 인생이 마감됩니다. 엄청난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만났지만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죠. 기회를 잡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 벌써 알아보셨습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는요 봉사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군중이 지나가는데 그 시끄러운 군중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가 예수님을 멈추세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시죠. 내게 오라. 일생일 때 기회를 줬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리?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드러날 정도,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평 강도였습니다. 한평 강도.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잡은 사람. 우리 성도님도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가 임했습니다. 사울왕도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울왕이 선택받아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아주 큰 전쟁을 만나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스스로 칼을 놓고 전쟁에서 지니까 위기를 맞으니까 자기도 상처를 입어 칼에 엎드려 자살하고 아주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불순종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축복입니다. 기회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는 축복입니다.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축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회를 붙잡으려면 인생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39절로부터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해강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첫째, 이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 강도는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는 처음에 두 양편의 강도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다 둘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리고 또 그 옆에 있었던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 보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희롱하며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두 강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 한 사람은 여전히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방.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는 똑같이 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는, 또 한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두 강도가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한편의 강도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똑같았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한편 강도의 마음에 찔렸어요. 찔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스며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편 강도가 듣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 한편 강도가 그 안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는 말이 이제는 회개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상치론의 7마디 말씀 중에 딱 한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변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이 한편 강도, 이 죄인이 무슨 말씀이길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세 마디 말을 했을까?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를 보고 있냐면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이 세계를 넘어 죽음의 문을 넘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지금 오고 있는. 여러분, 죽음은요,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죽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한테 죽음이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평강도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데. 근데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 본다니까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보죠. 그리고 비방합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네가 나를 채찍질해? 제자들은 왜 니들은 12제자냐 대놓고 왜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은 막 욕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만 보고 있으면요, 고난 보고 나를 보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크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고난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죽음을 넘어서 심판하시는, 죽음을 넘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와 동시에, 이 말씀과 동시에 이 한편강도도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아버지요,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슬픔, 기쁨, 좌절, 절망, 고통, 아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죄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죄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가?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대 죄는요, 우리가 풀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았는데, 철로역정을 볼 때 십자가까지 가는 모습을 봤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죄를 짓고 죄의 짐을 짓고 십자가로 가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 짐이, 점점 죄를 묶고 있는 그 끈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도 그 장면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조금만 더 볼 건데,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십자가로 점점 다가가는데 죄에 묶고 있었던 끈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십자가가 이 지고 있는 짐이 확 끊어지면서 둘둘둘둘 굴러서 저 예수님의 무덤을 쑥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일어난 5가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요, 내가 고통받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고요? 한평강도가 들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순간 깨달았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는 죄인인데 저분은 죄 용서. 나 같았으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누가 나를 조금만 비방하거나, 누가 나한테 조금만 손해를 끼치거나, 조금만 눈을 핥혀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 근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었어요. 비방하잖아요. 한평강도도 욕하잖아요. 지금 한평강도는요, 그 한평강도 말고 이쪽에 있는 비방하는 한평강도, 거기도 진행이에요. 그냥 욕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 계속. 근데 그것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의 죄까지, 이 땅의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왼쪽 손을 탁 못질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손에 못질을 탁 당할 때에도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귀를 깊이 찔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좋은 교회, 진짜 교회는요, 십자가가 중심인 교회. 검으로 힘을 주어서 내가 세상을 다 폭력으로, 내가 세상을 힘으로.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용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 검이 있습니다. 검. 그래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탁 빼서 그 귀를,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검을 다시 칼집에 다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한평강도가 그렇게 마음이 확 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한평강도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위해서 40절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분은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서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영적인 기회를 붙잡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빌라도 행전이라는 책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외경에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디스마스라고 말합니다. 디스마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 디스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착한 도적이라고 해요. 착한 도적. 복음을 믿은 도적.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도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라는 게 있어요.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동방정교에서도 그렇고, 이 한편의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강도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정합니다. 그게 3월 25일이고, 그리고 동방정교에서는 3월 23일로 이렇게 기념일을 정할 정도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축복입니다. 기회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릴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시고, 이 사순절 때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그러면 또 기회를 또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42절만 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두 번째, 고백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원래 이 한편 강도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재수없다. 왜 하필이면 그때 체포되었을까? 아, 운이 없네. 재수없네. 그러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는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뭐가 있냐면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 짓는 거, 우리가 죽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이 한편 강도는 차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애원입니다. 이 말은 차라리 애원이었습니다. 감히 구원해달라고도 못하고 천국 가고 싶다고도 말 못하고 다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긍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생각해 달라는 걸로 탄원하고 있는 거죠. 요청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 기억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당대의 큰 죄인으로 지목받는 사람이었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겨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 기도가 한편 강도의 기도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니 저를 아주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달라고 나 천국 가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보니까 부끄럽고 자기가 죄 지은 걸로 보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이 세리 기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 기도 같은 거예요. 탕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탕자도 허랑방탕 아버지 재산 뺏어서 가다가 허랑방탕하고 이제 굶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탕자가 아버지께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죄 지은 것이 없는 천사들 100명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만.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2번째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42절 43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에게 하신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
내가 분명하게, 내가 확실하게 내게 말하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천국을 말하잖아요. 내세,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하십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이 66권이고 수많은 글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뭘까요? 딱 하나, 두 글자. 성경의 주제. 딱 두 글자. 그건 구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시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열쇠는 뭘까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세 글자. 십자로 시작합니다. 십자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십자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필요 없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나는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낙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낙원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거기가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문이에요. 입구. 그게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문을 열면 천국인 거예요. 그 낙원, 그 입구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입구에 같이 서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 곳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가히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 그런데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뭐냐면 좋기라는 말을 넣었어요. 좋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천국,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걸로 알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검고 시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를 일으키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 이걸 내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세 신앙. 천국 신앙이라고 합니다. 천국 신앙.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하, 그럴 수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그들은 모르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면서 기회의 말씀이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편 강도의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죽음이 오고 있는데 죽음이 오고 있는데 그 죽음 너머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 기회를 한편 강도가 붙잡았습니다. 한편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 내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편 강도는 먼저 뭘 봤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십자가 예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말하는 주님 나라가 임하실 저를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의 은혜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는, 내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